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시대 때 보리스 콤펠드라는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스탈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이 말을 했다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그는 수용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이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된 보리스는 열악한 수용소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해서 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노동에 도움이 안 되고 밥만 축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려내는 이 보리스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려냅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치료 대상자 명단에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보리스는 최선을 다해서 그 또한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죠. 사형을 당하게 된 보리스에게 고침받은 젊은 환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목숨을 걸고 나를 고쳐줬습니까? 그러자 보리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은 당신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후회하지 않나요? 그러자 보리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남겨요. 이때 수술을 받아 생명을 구하고 신앙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젊은이가 바로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된 소련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보리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회함이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솔제니친 같은 어떤 큰 위인이 아니라 힘없는 노인이든 아니면 연약한 어린이든 지극히 작은 소자에 불과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내게 날아오는 돌을 맞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의 결론이 되는 이야기예요.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10절 말씀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공통점은 바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의에 대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 때문에 받게 될 핍박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는 배부름을 느끼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도 기꺼이 감내할 때는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에는 제법 넓은 앞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나 수요일처럼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면 현관과 이 주위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거기서 놀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38선이나 다방구 하면서 놀았는데, 하루는 어떤 아저씨가 상기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너희들 혹시 아무개 집사님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분 알아요. 대답했더니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불러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린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을 찾아서 밖에서 누가 찾으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자기 아내였어요. 아내를 그냥 머리카락을 잡고서 그냥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 뭔가 굉장히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남편의 모진 핍박에도 다음 주일에도 그 집사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걸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란 곧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은 이어서 읽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곧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핍박을 의미하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잘되고 소위 성공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대가 변해서 그럴까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을 3번이나 했고, 국회의원 중 반절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정치, 경제, 학계에 영향력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이유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에게 욕을 먹거나 미움을 받는 것이 무조건 비신앙적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면서 성숙한 교인은 모든 면에서 세상과 통해야 한다, 소통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정말 그런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핍박을 안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이 날 때 한번 대충 드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회식 자리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또 남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허구로 가득 찬 책이야, 이렇게 비판할 때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동의해주면 핍박받을 일 없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박수 받습니다. 야, 예수님을 너처럼 믿어야 되는데 귀찮게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종교는 결국 다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평화가 우선이죠.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교양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아마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미움받으셨어요. 세상에서 미움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어서 미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는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삶으로 미움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핍박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말씀대로 살려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동의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까지 연합을 외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12절에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을 받는 것은 땅에서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의 때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상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떤 천국에도 충성한 등급에 따라 서열이 나눠진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상은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하신 말씀은 천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떤 상급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상에서 당한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고난과도 비길 수 없는 엄청난 생명의 영생의 보상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 로마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의 결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곳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장차 영혼의 때에 주어질 구원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을 때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먼저 똑같이 그런 핍박을 받은 선배들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굳게 믿으면 그 실상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간혹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굉장히 열심히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하지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킨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본 실상이 뭐였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세속적인 바램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믿음으로 미리 바라봤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환난 속에도, 핍박 속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의 부도덕성을 비판한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형은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을 정말 죽여야 하는가?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구명 운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줌의 미랄로서 맹수들의 이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내 몸을 보지 못할 그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최선의 것을 들여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그나티우스의 이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좋아하는 신앙의 모델,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을 카네기처럼, 돈을 많이 번 기독교인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로 규정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어떤 크리스천 기업의 사장처럼 물질적 복도 받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또 어느 기독교 정치인처럼 권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여기게 됐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을 바라는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대요.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곳간에 자기 것을 쌓아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반대의 말씀을 했어요. 요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소통을 잘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야 돼, 이런 자기 주장이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강변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신앙의 위인들은 반드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사울왕이 있었잖아요. 엘리야에게 아합왕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배반한 가룟유다라는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핍박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몫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고 조롱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도 우리가 오늘 읽은 팔구백의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그는 3절부터 10절까지 읽을 때는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자기가 주장하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당하는 자가 복되다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성경책을 덮어버렸다고 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데 그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을 정도로 따르라는 것이냐? 반발했죠. 그래서 간디는 인도의 지도자는 되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결국 나를 따라오라와 나를 위해 기꺼이 핍박받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을 못 넘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만 보다가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상급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핍박받으면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 따라 언제나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